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시다는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미쁘다, 미쁘시다라는 표현과 바꾸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시면 미쁘다라는 표현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라는 우리의 말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지금 읽어가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은 아비암 그리고 아사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왕인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 왕은 사실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비암의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지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아비암이 왕으로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암 뒤에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온전치 못함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인간의 온전치 못함을 덮어주시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좀 실수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있었으니까 바로 아비암 왕을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면 나는 아비암이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전함을 기억하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유다 왕의 인물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아비암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 왕은 왕의 표준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 이 아사 왕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였습니다. 물론 아사 왕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고 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사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한, 특별히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기까지 한 이 아사 왕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비밀 주머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더 많은 돈을 갖는 것도,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함만 바라고 나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으로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